감사합니다. 5월 20일 수요일 10에서 함께하는 수요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만한 회장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10에서 함께하는 수요 예배 105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성령님 역사 속에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부족함과 연약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와 CBS를 붙들어 주셔서 복음의 본질을 올바로 세우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는 그러한 사역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시는 장동원 목사님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때 듣는 이들의 심령에 새로움을 느끼게 하여 주시는 그러한 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 가운데 정직과 공의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복음 안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한 선교지에 많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중도 상공인들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환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 말씀 안에서 녹여내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위에 떠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 드리고 계십니다. 헌금은 사전 입장 시에 예배실 뒤편에 헌금함에 드려주시면 되겠고 온라인 헌금 계좌도 카카오뱅크 계좌 오픈되어 있습니다. 드려주신 헌금은 주님의 소중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구약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사사기 1장 1절 말씀. 예배 순서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오늘 귀한 말씀 장동 목사님께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는 제목으로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비가 오는데도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무량대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녹초에 자연분과 에너지와 능력권세 풍성히 부어주시고 미생물부터 하여서 많은 동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집에서 예배 드려가는데 또 비가 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량대복을 내리시는구나. 아멘. 물이 가라여서 먹고 살기도 힘든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사시사철 풍성한 단비를 내려주시고 강수가 풍성하고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게 하시고 얼마나 복된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 가난을 체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무량대복입니다. 기쁘게 즐겁게 예배 갱배 준비 들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우리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사회자님이 읽어주신 사사기서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경을 우리 통독을 쭉 해보면요 주제어가 앞에 딱 나오면요 굉장히 중요하고 무섭고 엄중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서 1장 1절은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의 시종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서에는요 모세가 죽은 후 모세를 도와서 일을 하였던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하여서 여호수아서가 쫙 연결되거든요. 그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 지도자께서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는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여호수아서 23장 1, 2절에 여호수아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그렇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24장 29절에서 향수를 달였는데 110세에 돌아가셨더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사사기서란 말입니다. 사사기서는 통독해보면 아시겠지만은요 우여곡절 자충우돌입니다. 여러분과 저보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사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요 딱 나에게 하시는 말씀, 딱 나에게. 오늘 여호수아서 24사기서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 했는데 그 앞에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온갖 기득과 이적을 맛보아 체험한 그 지도자, 장로들, 그분들 살아계시는 동안에까지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이 말씀이 다시 사사기에서 2장 7절에 가서 한 번 더 반복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 엄중하고 무슨 말씀이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영혼을 잘 섬겼는데 갈아입고 갈아닦고 이걸 우리 복음 용어로 복선을 깐다 이렇게 말하죠. 말하지 않아도 말았다고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영화 시나리오 용어 아니겠어요? 복선을 깐다. 꼭 말을 해야 알아들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복선을 까는 거죠. 정말해서 여호수아 사는 날 동안에는 그들과 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장로들, 지도자들, 백성들 살아계신 동안에까지는 영혼을 잘 섬겼는데 그 뒤로는 잘 안 섬겼다는 말씀이 가로이고 가로가 숨어 있는 거예요. 언더라인 복선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2026년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하고가 너무 맞는 거예요. 너무 맞는 거예요. 자, 모세 지도자가 여호수아를 옹종 여호수아를 동행하시면서 얼마나 큰 성역을 감당하셨습니까? 홍해수를 가르고 가셨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메추라기를 먹고 마시고 사셨고 그 광야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여러분 사막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막 여행은요, 이거는요 체력이 약한 사람은 갈 수가 없고 돈이 없는 사람도 갈 수가 없고요, 인내력이 약한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사막 여행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여행가들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야, 나도 돈 있으면 살아가 봐야지, 어디 가봐야지. 그러면 돈 있어도 못 가는 거예요.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다 죽어버리고. 지금 이제 인도나 방글라데시나 스리랑카나 이런 데는 지금 벌써 영상 40도를 웃돌고 하여서 아침 10시가 되면요 공직자들 업무가 종료되어버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메일을 보내주시고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지금 영상 40도가 넘어서 지금 이제 이 선교지는 업무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님 살 수 있겠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게 언제냐? 출애굽에서 광야 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덥겠어요. 사막에 신앙의 반도에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을 딱 덮어주시죠. 시원했죠. 밤에는 또 사막지대가 얼마나 춥겠어요. 불기둥을 딱 씌워주셨죠. 따뜻했죠. 또 물이 목이 얼마나 가라겠어요. 반석에서 물을 다 내려주셨죠. 그런 항무지에 살면요 체력이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지도자가 뭐라고 하시느냐? 그 40년 광야 생활에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가호를 받아서 발도 하나 부러뜨리지 않았다 이랬습니다. 정말해서 건강하게 지켜주셨단 말입니다. 영도, 육도, 생활도, 환경도, 육체도. 그런 은혜를 여호수아는 맛보고 제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모세가 돌아가신 후 해서 여호수아서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런 것을 체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지도자가 안 계시니까 기력을 잃고 취하고 엎어져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뭡니까? 야! 힘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같이 너희들도 함께할 것인데 뭐 그리 지도자 없다고 엎어져 있어! 일어나! 이런 것이 복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담력을 가지라,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모세 지도자와 함께하던 것 같이 나 너에게도 함께 하나 하고 여호수아서 1장에는요 그게 복선이 깔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지도자가 힘을 얻고서 성령을 너무나 풍성히 잘 감당합니다. 감당하시면서 제일 큰 성력이 뭐냐면요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모세 지도자는요 그 넓고 깊고 광활한 홍해수 건너는 것이 모세 지도자의 최대의 성력이었고요. 여호수아 지도자의 최대 성력도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홍해는요 이거는 너무 넓은 바다예요. 깊은 바다예요. 근데 요단강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조그만 시냇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여호수아 지도자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그 때가 성경에는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모맥 우리말로 하면요 보리맥자입니까? 맥주 비어 보리맥자. 그 보리 추수할 시기인데
우리나라 따지면요 봄쯤 되겠죠. 그래서 저기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평생 녹지 않은 만년설이 봄 개체에서 흘러내려가지고 거기서부터 요단강까지 계속 흘러내려오는데 무슨 물이겠어요? 흙탕물에 흘러내려왔어요. 평소에는 요단강수가 아주 뛰어 건너기에는 그건 우리끼리 약가로 뛰어 건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건 안 되고요. 저 정도까지 된단 말입니다. 20-30m는 그러되는데 위에서부터 헐몬산 눈물이 녹아내려서 오니까 이게 강폭이 넓어져서 30m짜리가 50m가 되고 100m가 되고 좌우로 200m가 되고 500m가 되고 한 1km까지가 이게 쫙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때는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고 두 번 오거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그때 또 마침 늦은 비가 오는 시기인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쫙 내리면요 우리나라에는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고 얼마나 새들이요 지금요 기득이 대칩니다. 맛있는 화수를 하나님 만들고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또 비가 온다 오늘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면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왔잖아요. 근데 그 늦은 비를 내려주시니까 흙탕물에다가 비가 계속 오고 흙탕물에 비가 계속 오고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야 요단을 건너야 된다.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홍해수 건널 때는 깊고 넓고 광활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지팡이를 이렇게만 하면 됐어요. 모세 지도자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지팡이를 딱 내밀어 하나님께서 동풍을 쫙 계속 부어주셔가지고 홍해수가 갈라졌잖아요. 근데 요단강은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제 그나마 좀 강폭이 넓어진 거죠. 깊이야 홍해수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조금 깊겠죠. 그러나 그 강수를 어떻게 건너겠습니까? 그 담력이 없고 믿음이 없고 노하우, 하우투도 방법을 모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지도자에게 노하우까지를 딱 알려주십니다. 야, 너희들 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기를 지켜만 봐라. 출애굽도 똑같고요. 출애굽 홍해수도 똑같고요. 요단강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기로 야 법궤를 맨 제사장이 법궤는 오늘날로 말하면 강대상,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계명 성경이죠.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수에 들어서면 하나님께서 쫙 위에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던 요단강수가 딱 멈춥니다. 저 밑에도 물이 쫙 빠져버립니다. 왜요? 200만 명, 300만 명이 동시에 건너가게 하려면 조금 일가지 되겠어요? 하나님의 노하우니까 위에서부터 쫙 물이 멈추고 밑에 물이 쫙 멈춰버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동시에 쫙 걷는 거예요. 그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셨고 그 일을 봤던 사람들까지 그 일을 체험하였던 보고 듣고 느꼈던 사람들까지에는 신앙생활을 잘하였는데 이 말입니다. 그게 사사기서 2장 7절 아니겠어요?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는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돌아가신 이후 그 사사기서 1장 1절에는요 아예 네거티브 네버가 딱 숨어있는 거예요. 사사기서 1장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서 마지막이에요. 사사기서 24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근데 여호수아 지도자가 요단강수를 잘 건넜습니다. 딱 건너면요 즉각 우리 흐르는 땅이기 때문에 맨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자유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곳인 줄 알았는데 딱 가니까요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리고성은요 햇빛으로 되어 있는 철옹성이었어요. 철옹성이요.
지금은 발굴해가지고 보니까요 두께가 수십 메다짜리 두께가 이중으로 돼요. 이중으로요. 높이도 수십 메다 돼 있고요. 그걸 사람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요 노하우가 어떻게 됩니까? 요 하나님밖에 모르시는 거죠. 야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담력을 가져. 나 여호와가 노하우를 일러주마. 하우투를 일러주마. 그래 여호와의 지시만 받는 거예요. 야 그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어떻게 사람이 할 거야? 철옹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고 그렇게 여세를 돌고 집에 가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대신에 노하우 방법이 있어.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장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고 그 앞에 이제 7 양강나팔 가진 7 제사장이 앞장서고 딱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 누구도 말 한마디 하면 안 돼! 이겁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목표가 주어졌어요. 우리 기업에 어디 앉은 대표회장님께서 우리 부장님, 과장님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과장님 똑똑합니다. 맹문대학 나왔어요. 박 박사가 주렁주렁해요. 스킬이 좋아요. 사장님보다 더 똑똑해요. 과장님, 부장님하고요. 명령을 받아서 집에 나가면서요. 일터에 나가면서요. 그 말이야 사장님 말이야. 시대를 못 읽고 말이야. 그 사장님 말이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말이야. AI 시대에 말이야. 로봇가 일하는 시대인데 말이야. 사장님 대표님께서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말이야. 우리 부장님, 과장님을 그걸 일을 시키고 그래 저래 하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가서 출장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곳을 올립니다. 그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을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요. 200만 명이 돌고요. 100만 명이 돌고요. 이렇게 돌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앞에 서 있는 길동이하고 뒤에 있는 길란이하고 옆에 있는 길순이하고 길자고요. 야, 날도 더운데 이걸 돌려고 그래. 능력의 하나님께서 홍해수,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요단강 그렇게 하실 때 그런 능력을 한 번이면 되는데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원샷으로 한 번으로 되는데 우리를 갖다가 고생시키려고 이렇게 하루 종일 돌게 해?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은 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니까 에너지가 충만치 못하니까 운동시키시려고 이렇게 돌리나 보다. 야 기분 좋다. 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근데 하루 마치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니까요 부인이요. 여보 오늘 열것은 돌고 왔는데 그 잎사귀 몇 개 떨어졌어요? 잎사귀는 몇 개 떨어져. 바람 한 번도 한 적도 없었어. 개미 새끼가 하나 안 떨어졌어. 이랬을 수도 있어요. 이서는 6시까지 합니다. 6시 동안을 돌아도 우리 생고생만 시키고 땀만 뻘뻘 흘리게 하고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요 궁시렁 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복음서에 가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자는 로마서 기자가 로마서 1장에 수근수근 하는 자는 사행이라고 그랬어요. 사행이요. 다시 말하면 지옥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성을 예, 6시 동안 6바퀴 한 바퀴씩이니까 6바퀴를 돌았어요. 1회째 7바퀴 돕니다. 1회째 6바퀴 돌아도요. 6바퀴 돌면 해가 거의 졌다 치고요. 종일 돌아도 뭐 나뭇잎사귀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돌담 하나 떨어지지 않냐고 도대체 어찌 된 거야? 앞사람 보고요. 장수님 뒷사람 보고요. 지도자님 그래 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입을 침묵을 시킨 겁니다. 사일런서 입 닫아. 샷 요 마우스 입 닫아. 이겁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성력을 감당하는 성력 사업가 아니겠어요? 하늘로부터 지시를 받고 하늘로부터 노하우를 받고 하나님부터 명령을 받고 그 외에는요 기도하였어요. 수동 들었어요. 순종하였어요. 복종하였어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진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십니다. 양강나팔에 잡은 7
제사장이 앞에서 나팔을 불어 하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빰빠라 빰빠라 빰빰빰빰 빰빠라 빰빠라 빰빰빰빰 빰빰빰빰 이렇게 하니까 이제서야 외쳐라! 이제서야 외쳐라! 백성들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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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니까요 그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이요 와라락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멘. 네. 여세 동안 미동도 없었어요. 낙엽 하나 들어지지 않냐고 잎사귀 하나 들어지지 않냐고 하나 들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1.1핵도 변력이 없고 1.1핵도요 우리 인간의 사고, 우리 인간의 경험, 우리의 지성,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문화, 우리의 풍습, 우리의 경륜하고는요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절대 순종, 절대 침묵, 절대 순종, 절대 침묵하여서 이르성이 무너졌습니다.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그 앞에 이제 이스라엘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국 전쟁을 마쳤어요. 땅 분배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 1장에서 지도자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을 때에 이대가 이런 것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진 소식이 달나라 얘기인 거예요. 달나라 국사체계, 역사체계, 국사체계 그렇게 나왔을 뿐이지 나와 아무 경륜이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날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너는 너의 후대를, 너는 너의 자손을, 너는 너의 자자손손을 영생의 믿음의 백성으로 길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꾸중하시면서 질문하시는 말씀이 사사기서 1장 1절인 거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과 저희 자손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문화가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아예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특강 가요를 하고요. 유치원 들어가면 벌써요 몇 개 특강 가요를 하고요. 어떤 이는요 바이올린도 배워야 되고 피아노도 배워야 되고 태권도 해야 되고 미술도 해야 되고요. 국어, 영어, 수학도 해야 되고요. 얼마나 우리 영유아 아동들이 바쁜지 알 수가 없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 더 바쁘죠. 초등학교 딱 여러분 정문 앞을 지나가 보시면요 노란 차가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노란 차가 왜 써 있습니까? 방과 후에 쉬고 가려고요. 어느 수영학원, 어느 태권도학원, 어느 미술학원, 어느 영어학원, 어느 수영학원 하면서 온갖 노란 차들이 절벽에 써 있어요. 중학교를 가고요, 고등학교를 가면 더 심하죠. 그런데 대학 가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스펙을 다 쌓았어요.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A 플러스 학점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하여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력서를 100군데 정도 넣었는데요 면접하러 오라고만 해도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면접하러 올라오는 소식이 없어요. 취업이 절벽입니다. 취업이 절벽이요.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들요 현재 직장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나마 근근히 버티다가요 그분들 끝나고 나면요 로봇이 일을 할 것이고요. 지금도 벌써 AI와 로봇이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노동조합의 권리 때문에 그들을 자르지는 못하고 연령 상한이 된 이후에는요 안 뽑아버리고 계속 로봇과 인간이 로봇과 AI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이들에게는 남은 것은 좌절감밖에 없어요. 내 세대는 왜 이런가? 내 세대는 왜 이런가? 이것은요 여러분과 저희 잘못이 많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좀 통독해 보면요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주님이 여러 가지를 알려주시는데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현상은요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을 성경에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임하심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현재 계시는 분 앞에서 임하심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실 그때 임하심은 그거거든요. 우리에게는요 세컨드 카밍이죠. 재림이죠. 재림. 두 번째 오실 그때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이렇게 나오죠. 그 마태복음 24장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미혹의 시대가 올 것이다. 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미혹이 제일 큰 미혹이고요. 그 다음 미혹은요, 여러분과 저 인생 사이에서 날마다 미혹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미혹을 느끼고 사는 거예요. 미혹이 뭐냐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이라고 그러고 우리끼리 말하면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요 옛뱀, 큰 용, 마귀, 사단, 귀신, 마귀, 사단, 귀신, 옛뱀, 큰 용, 창세기 3장부터 종말 때까지 인생 일대에 있어서요 창세기 3장, 창세기 때부터 종말 때까지는 미혹의 영이 충만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제일 큰 징조가 미혹이라고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요 옛뱀, 큰 용, 마귀, 사단, 귀신은 온 천하를 깬다. 그리고 여러분 온 천하라는 말에다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지성을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전생에 우리가 하는 일의 전 분야, 인생이 살아가는 전 영역, 전 시대, 전 영역, 전 분야. 온천하가 뭡니까? 온천하가. 야, 저분 거짓말쟁이야. 저 사과하고 사바지 마하고 다른 데 가면요. 그게 또 가면 또 그런 사람도 만나요. 이곳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피해서 저곳에 가야 그곳에 가면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이요 온천하가 미혹의 영으로 꾀는 영으로 충만하리라고 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0장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장인데 10장 1절에서 권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저주를 끌어내고 귀신을 퇴치하는 권능을 주셔서 파송하시지만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둘씩 짝을 위해서 보내지만은 세상은 너희들 생각하는 것보다 호랑호랑한 세상이 아니야. 세상은 이리로 마귀로 사단으로 충만한 세상이야. 언제부터? 창세기 때부터. 마태복음 10장 주님 시대에도 언제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종말 시대까지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손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셔야 돼서 다음 세대가 믿음의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자손을 키우지 못하도록 공중권세 잡은 마귀 사탄 귀신은요 여러분과 저보다 부지런하고 바쁘게 지혜롭게 내 자녀를 영혼을 육체를 생활 환경을 붙들고서 예배를, 경배를, 찬미를, 성경 읽기를, 성경 통독을, 성경 묵상을, 성경 암송을,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 학원 가기 바쁘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 자체가 여호와는 없다,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게 뭡니까? 우리는 창조론으로 공부를 하는데 진화론이라고. 여러분과 저는요 인물 아메바에서 만들어진 여러분과 저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시험 칠 때 그렇게 써야 또 1점을 더 맞춰요. 또요. 참네. 지금은 이제 문제가 안 나오겠지만 옛날에 그게 문제가 나왔을 때에 그것만 칠. 나는 창조론을 배웠기 때문에 시험 칠 때 아니라고 해야 되지만은 점수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맞다고. 그렇게 우리는 신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아와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사회생활하고 학업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생활하고 대인관계하는 전체 다의 마귀사탄 귀신이 온천하를 깨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만은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셔야만 나 자신이 영생길을 갈 수가 있고요 나의 후대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지도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사사기서 마지막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그 왕은 지금 우리처럼 대통령 왕, 총리 왕, 내각수반 왕도 왕이겠지만요, 세종대왕 왕도 왕이겠지만요, 이게 왕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심령,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생각, 생활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으로 말하면 제멋대로.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각기 제 길로 가오리였거든. 우리 사순절 때 날마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그렇게 우리 날마다 찬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가슴안에 새기셔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이에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내가 살아서 영생나라 가기 위하여, 내가 살아서 영생나라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하는 것이고요, 내 자손이 영생나라를 가야 되고요, 나의 가솔들이 영생나라에 가야 되는 것이 사업가의 사업의 목적인 거예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돈은요, 여호와께서 돈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줄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받을 자 자격이 되면요, 1000배의 복을 받는다 그러셨고요. 이삭은요, 창세기 26장 12절에 그의 100배의 소득을 받았다 그러셨고요. 야곱도 외삼촌 댁에서 열심을 다해 일해서 돌아올 때는요, 100배의 소득을 안고 또 돌아왔어요. 자,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 가고 계십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던 제자들, 남자분들은요, 쓸모없어요. 수제자 베드로도 쓸모없어요.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여제자, 그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는 그곳을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얼마나 힘드실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하고 울면서 따라가니까요, 예수님이요, 역시 난다 쓸모없어, 베드로도 쓸모없어, 요한야고보도 아무리 쓸모없어, 너희들이 최고야 라고 칭찬하셔야 되는데요, 칭찬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들으면 칭찬하겠죠. 아무도 안 오는데 너희들은 따라왔어. 아이고 마리아 예뻐, 아이고 사람이 예뻐, 너무 예뻐. 역시 참 신앙은 끝을 봐야 돼. 역시 이랬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요, 예수님이요 구중을 하십니다. 구중을 딱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 예수님을 외우지 말고, 나 예수님은 구약 말씀대로 어느 달, 어느 때에, 어느 곳으로 언제 오셔서 어떤 성령을 감당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떻게 재림하실 것이 성경에 있는 대로 가거니와, 나는 성경에 응하기 위해 순종하러 가는 것뿐이요. 이걸 가지고 너희들은 인간적인 것, 인성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얼마나 아프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인성 가지고 나를 아이고 이러고 있지. 그게 예수님이 보시는 눈하고요, 우리가 보는 눈하고 이게 급수가 다른 거예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칭찬을 하지 아니하시고요, 구중을 하시지 않습니까?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그렇게 가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으라. 나 예수님이 같이 계셔 주실 때에도 신앙생활 나름대로 잘한다고 했지만은 내 보기에는 합격점이 아니에요. 합격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성경에 복음서에서 언제 합격점을 얻느냐가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요, 12제자를 뽑으셔가지고 성경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많이 합격점을 많이 안 주십니다. 많이 안 주십니다. 맨날 500년이 기득을 주시고요, 700년이 기득을 주시고요, 우리를 걷게 하시고요, 그렇게 하셨지만은요, 인정은 안 하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주셨지만은요, 나중에 베드로사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야, 저들이 내를 누구라고 그러던 하니까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저는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저는 예레미야라고 그러고요, 저는 시므온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요, 훌륭한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그래? 어느 신문에 났어? 그때 신문이 없죠. 어느 매스컴에 났어? 이것이 미디어야? 어디 났어? 아니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소문이 그렇게 났으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고, 맞은 거야 틀린 거야? 맞은 것 같아요. 너희들은 내가 도대체 누구라고 생각해? 그때 베드로가 당돌하고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야, 너 진짜 이제서야 정답 한 번 말씀하고, 정답 한 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어버이 출신이지만은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참나는 여호와께서 일러주신 바를 알고 있는 바, 그게 복이란 말입니다. 아멘.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제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렇지, 너에게도 말하지
하지마 너희들만 알고 있어. 살짝이 그제서야 비로소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비로소라는 단어가요 성경에 복음서에 몇 번 없습니다. 비로소 나 곧 십자가 지고 갈 거거든. 그리고 걱정하지 마. 사흘 만에 부활해서 올 거야. 내가 따로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알았지? 그러니까요 베드로 사도님이 두 가지를 드러냅니다. 감히 우리가 12세대가 있는데 감히 우리가 비록 힘은 없지만은 태권도가 구단이 아니고 유도가 구단이 아니고 하지만은요 금도를 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유도를 잘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요 우리가요 이렇게 12명이나 있으면요 감히 예수님을 누가 잡아가겠습니까? 그게 복선 깔린 것이고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잡아간다 말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다. 그런 게 복선이 깔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이고 역시 고맙다. 역시 고마워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게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탄을 물러가라 이러버립니다. 여러분과 주로 이 신앙의 말씀을 보는 급수와 예수님이 보시는 급수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내가 오래 믿은 장로인데 내가 예를 들어 목사의 급인데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의 수준으로 말씀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또 나중에 또 예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다른 부분에 가서 나 곧 죽을 것이고 걱정하지 마. 사흘 후에 돌아오마. 사흘 후에 돌아오마. 알았지? 걱정하지 마. 이러시니까요. 그제서야 이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똑같이 이제 진짜 가시는구나. 저번에도 가신다 했는데 아니 진짜 가시는구나. 진짜 가시는구나. 가시고 나면 제자를 내가 차지해야지. 주의 꿈은 큰 자니까. 예수님 가시고 나면 그 다음에 애프터 킹으로 저죠 이런 식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똑같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그때 또 주님이 사탄을 물러가라 합니다. 땅에서 내 존영만 차지하고 땅에서 내가 주님을 지키시는데 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아름다운 여성 제자분들만 이제 따라오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꾸중을 듣지 않습니까? 나 있을 때에도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도망갔고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부인했고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나는 그 일을 모른다고 했고 나 있을 때에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나 죽고 나면 나 없는 시대면 로마 군병의 창과 칼이 내를 찌를 것이고 그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을 것이며 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며 공회에 잡혀갈 것이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 시대가 다 왔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히 교회를 폐시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합법적으로 인도나 시국이나 이런 데 선교사님들 선교보고를 보면요 이미요 개종 반대법이 정해져 가지고 개종을 하면요 선교사님도 추방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다 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저희 자녀는요 이 마리아와 살로메와 예쁜 여성분들 제자분들이 칭찬들을 들었는데 꾸중을 들었지 않습니까? 나 있을 때도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는데 나 죽은 이후에 할 수 있는 한계가 문화가 되지 못할 것인데 너희들 천국 가려면 아유 내가 너희를 위해 오래겠다. 내가 십자가를 한 번 더 져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 오래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이 내려 단식하시면서 그게 예수님의 유언인 거예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올라. 살아계실 때의 마지막 유언은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올라고요.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유언은 땅 끝까지 내려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해주시는 것이고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서에서 유언이 두 번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언은 그는 빼고요. 첫 번째 유언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만판에 새기셔가지고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돌아간 이후에 사사기서 2장 10절에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내 자녀가 믿음의 백성이 아닌 내 자녀가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 other generation. 내 자녀가 다른 세대.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이 오래되신 내가 장로인데 하시면서 여러분과 저 자녀들이요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좋으셔야 됩니다. 불구하고 아예 세상 문화하고 바빠서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고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방학한 지 몇 년 됐어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거 공부하기 바빴어? 사박이 바빴어?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고 취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기 바빴어. 그러지 않습니까? 자, 말씀 결론 짓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요수아가 되셔서 내 뒤에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 뒤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요, 여러분과는 아무리 출중한 지도자였고 사업가였고 문화인이었고 현대인이었고 영성가였어도요, 하늘나라 가서는 받을 게 없는 줄 믿으시고요, 아멘 주여. 내 다음 세대를 나보다 더 믿음이 출중한 사람으로 할렐루야. 아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일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제자들, 너희들은 하나나라 못 가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자가 간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늘나라 보도편에 그 상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아멘. 자, 하늘나라 보도편에 가셨을 때 여러분이 뭐하다 왔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가족을 맡기셨는데, 자손을 맡기셨는데, 일가 친지 가솔들을 맡기셨는데, 이들을 다 보고만 시켜가지고 주님 보도편에 매일관 받는 자리에 제가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참 잘했도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자리에서 매일관 받는, 상급 받는 그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배교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중보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CBS와 함께하는 수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가운데 오늘 중보기도 가운데 회개운동이 필요하고요. 회개운동은 나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에 대선보다 앞두고 많은 일들,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이 민족을, 조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전 세계 성도사님들의 영적인 부유함과 또 저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일터가 되기를 바라고, 행복한 백화점 신우회가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사역을 통해서 땅 끝까지 기업과 가정이 보호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동호 목사님 말씀 가운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혼을 원하는 뜻있는 메시지가 전파되게 하옵소서. 중소기업인들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빛난 멸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궁리하심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백화점 많은 곳곳에 믿는 자를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주님, 불신자를 전도하는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일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주여 가정이 또 복음화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사님들의 영적인 부유함과 저들의 사역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위기와 절망 속에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부정과 부패가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공의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하소같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CBS가 함께하는 교단을 위하여 회개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신 뜻을 따라 잘 굴러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변화를 기대하며 나부터 겸손히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을 짚고
옷을 찢고 주 앞에 부복하는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 낮추고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주의 십자가를 살아갑니다. 빛난 멸관을 얻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이 새끼를 걸을 때에 오직 주의 의지하는 그 믿음이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장동훈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쁘게 즐겁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즐겨드리는 자의 것을 기뻐 받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에게 만가지 복으로 갚으시고 금시원에서의 복과 상으로 하감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충만케 기름부어 축복해 주시는 은총이 CBS 직장인 예배, 글로벌 소상공인 예배, 수요 예배, 개마의 예배 경배 참미드리신 존귀하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승리신앙 성사역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가사 위에 자자손손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배 시간 조금